예, 오늘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이거 뭐 박수 한번 쳐야 안 되겠습니까? 드디어 예레미야 52장이 끝이 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52장이지만 이사야는 66장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사야보다 약간 내용이 더 많습니다. 66장이지만 이사야는 한 챕터가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긴 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용의 분량 전체만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이게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52장 끝 이제 마지막 장이 되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요 네 선지자를 흔히 우리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대선지자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지자가 뭐 키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이 선지서의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 아모스, 뭐 요엘, 뭐 이제 그다음 서바냐에 쭉 나오는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선지자를 우리가 소선지서, 다시 말씀드리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긴 분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지만은 중요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량이 많다고 해서 더 중요하다, 분량이 적어서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사야가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이 분량이 많으니까 무언가 모르게 그래도 더 중요한 그런 선지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의 사역 자체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장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요거보다는 더 힘든 것은 가장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거했던, 정말로 우리도 어쩌면 저도 그때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레미야를 저도 배척했을 거예요. 저도 뭐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에 패망한다, 그 일본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거듭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패망할 때 순수히 일본에게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지자가 있었더라면은 나도 저 사람 이상하다고 아마 그 사람 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고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공부 다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도 참 예레미야를 꼴깍게 봤을 겁니다. 저 무슨 선지자라고, 저 매국노 아니야? 저 바벨론한테 뭐 커미션 받아서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언론이 있었다면 매일 대문짝하게 났을 겁니다. 예레미야 오늘 또 뭐 국가에 대한 망신스러운 설교를 하다, 이렇게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간만 억울한 일 하나만 당해도, 자존심 상한 일 하나만 당해도 막 못 견디는데, 이걸 자기 사역 평생 동안 그런 수치와 모멸을 감당했으니까 이 선지자의 속이야말로 정말로 뭐 완전히 다 탄 쑥검댕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역사가 다 흘러가고, 결국 그 시나리오, 결국 예레미야가 말한 그 각본대로, 대본대로 예레미야 52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먼저 읽어드렸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성벽이 헐어지고 사람들도 포로 잡혀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은 두 눈 다 뽑혀가지고 진짜 비참하게, 왕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대로 죽을 때까지 두 눈 뽑힌 채로 있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파멸이라 그랬습니까? 회복이라 그랬습니까?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52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마지막에
31절부터 여호야긴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 시드기야 마지막 앞에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감옥에 있게 됩니다. 바벨론 감옥에 있을 때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 여호야긴이 감옥에 잡힌 지 37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었던 에윌 모로닥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자기 원년의 첫 번째 해에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그리고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지만 이 한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고, 이 한 사람 유다의 왕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성전도 무너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지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지만은, 멸망했지만은, 그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집이 불타고 났는데, 다 불타고 났는데 그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걸 탁탁탁탁 헤엄쳐 보니까 그게 살아있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여기 이 살아있는 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봤고 앞에서 다 봤습니다. 역사적. 여기에 바로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20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 16대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mat다니아죠. mat다니아인데 바벨론이 19번째 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대신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mat다니아를 왕으로 세운 인물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2절. 그가 시드기야 왕이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인데 누가 형입니까? 여호야김이 형이죠.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막내가 제일 처음에 왕이 됐던 여호와아스, 살룸이죠. 원래는 살룸인데 막내가 제일 먼저 왕이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요시야가 애굽에 의하여서 죽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살룸을 보니까, 이 살룸이 보니까 반애굽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 살룸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게 여호와아스였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아스가 죽고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다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고 바로 그 앞에 왕, 그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19번째 왕.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3개월 동안 왕 노릇도 못한 거죠.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의 바로 형이 여호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자기 형이 했던, 여호야김이 했던 그 일을 본받아서 왕 노릇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이게 지금 보통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뭐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이것은 뭐 정설 중에 정설이죠. 그런데 남자 형제들을 보면은, 전번에 제가 어떤 심리학 그 교수 강의도 듣고 책도 봤는데, 의외로 어떤 형제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어떤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크대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민 사회에 전번에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큰 흐름은 이민 사회가 우리가 다 처음 이민 와서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형제가 한 3명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별로 그렇게 그 형제 교육에 관여를 못 합니다. 아침에 가서 뭐 밤 늦게 오니까 야 너희들 밥 먹었냐? 학교 별일 없어서 아우 피곤하다. 나 숙제 다 했어. 그래 학교 생활은 어때? 대화가 요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3명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이 형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형에게 영향받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아버지 요시야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자기 형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이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아버지 본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요시야의 본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본을 못 보고 자기 바로 위의 형, 자기는 셋째인데 둘째, 자기 바로 위의 형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은근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왕노릇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악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왜 아버지 영향보다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이건 제가 분석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분석한 거니까 제가 분명히 따옴표 시작합니다. 제가 분석하고 마지막에 끝낼 테니까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자기 형 여호야김 그 유약하니까 바로 현재 살아있는 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의지가 강했다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안 했어.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우상을 다 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어서 이렇게 의지가 있었던 아들이었다면 괜찮았을 건데 사람이 괜찮았을 건데 이 시드기야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볼 때 의지가 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요하난인데 요하난은 이상하게 언급이 안 돼요. 역대기 그 기록이 족보에 보면 요하난이 있었다는 것만 나타나는데 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 상황에서 요하난이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찍 병들어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드기야에게 딱 보이는 인물이 자기 형이에요. 둘째 형. 의지가 약하니까 그 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따라가다 보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참 이 사람이라는 것이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다. 참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보이는 것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가만히 보면 이게 신앙도 없고 시드기야가 정무 감각, 정치 감각도 없어요. 왜? 시드기야가 왜 망합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고 망한다고요. 애굽을 또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게 바보 중에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딱 보면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치더라도 정치 감각이라도 좀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망하지는 않을 건데 딱 생각해 보면 딱 알 거 아닙니까? 애굽 저건 이미 퇴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인데 그럼 바벨론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왕이라면은 외교나 정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배짱인지 또 이게 애굽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감각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사람의 의지도 약하고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름까지도 시드기야잖아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 시드기야의 반대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사는데 현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에 지금 바람이 불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약해 빠진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 그런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딱 좋겠다는 인물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그래서 자기 형을 따라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3절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가 바빌론에 의해서 폐위되는 겁니다. 자,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 보십시오,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완전히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 1차, 2차 이미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죠? 아니, 멸망이 아니고 1차, 2차 때 이미 다 혼쭐 내서 여호야김 때, 그리고 여호야긴 때 1차, 2차 포로, 특별히 여호야긴 때는 엄청나게 많은 포로와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살려뒀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보니까 시드기야가 보니까 바빌론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자, 시드기야 왕을, 이 시드기야가 왕 되는 걸 다 누가 세워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참 불행한 역사죠. 주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 나라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정무 감각도 없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바빌론을 배반했다고 어떻게 살 거냐고. 약하면 약한 대로 거기서 견디고 살아서 생존해서 나갈 출구를 찾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1차, 2차처럼 하지 않겠다. 박살을 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고사작전입니다. 굶어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밖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이 밖에 더 크게 토성을 쌓고 견뎌보자. 너희들을 완전히 고립시킬 거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1년 4개월 정도 견뎌요. 저장했던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에 물은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물은 그게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한 4개월 오기를. 그래서 5절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결국 망하게 된. 성중에 다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지고 항복. 그때 이제 막 힘 떨어지니까 이제 막 공격해서 성벽을 파괴하니까 밤중에 군사들도 도망하고 시드기야 왕도 도망하고 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요문 조문으로 빠져나가. 그게 7절 8절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고관들 신하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도망갔는가가 7절 8절에 다 나타나는데,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왕이 붙잡혀서 바빌론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 앞에서 한번 봤는 건데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더 볼게요.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죠.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 눈으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신하들이 죽는 것을 다 보고 자기 눈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 빠지고 난 다음에 아들과 신하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는 걸 다 봅니다. 아버지로서 실패고 왕으로서 실패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빌론으로 포로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도 실패, 왕으로서도 실패, 자기 개인의 인생으로서도 실패.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수행과 무엇으로도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 왕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 바에야 일찍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죠. 자기 눈으로 아들 죽는 거 보고, 자기 신하들 다 죽는 거 보고, 그래도 자기 몸이라도 편하면 몰라. 두 눈 빠진 채로 쇠사슬로 결박. 이거 짐승 데리고 가는 폼이잖아요. 소나 개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아니고 왕을 이렇게 끌고 갔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왕이 이렇게 끌려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간 역사적인 왕도요, 손가락에 헤아릴 정도로 몇 명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왕이 자살을 하거나 신하들이 왕을 대신 고결하게 죽여줍니다. 우리 왕이 적국에 붙잡히면은 비참하게 짐승처럼 죽을 것인데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왕께서 고결하게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예를 갖추고 신하들이 왕을 고결하게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때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는 건데, 시드기야처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왕이 비참하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 왕도요, 손가락에 헤아릴 정도라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겠다고 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약속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두 눈 빠진 채로.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 두 눈이 빠지기 전에 마지막에 본 게 뭡니까? 자기 신하들 죽는 거고 자기 아들들 죽는 거 보고 눈이 빠지는 겁니다. 그 자기 눈이 있을 때 마지막 본 게 아들들 죽는 거고 신하들 죽는 거,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 빠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지막 본 게 아들들 죽고 신하들 죽는 거예요. 마지막 기억이 그겁니다. 눈의 기억이. 그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과 열등감과 비참함과 무참함에 살면서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육신의 고통보다 두 눈의 기억, 그것이 훨씬 더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명예롭고 더 편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해서 되나?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리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보다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13절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의전사령관, 바빌론 왕의 의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을 부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사라단입니다. 사령관이 와서 진짜로 명령해서 다 부쉈는데, 13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 성벽 헐 때 마지막에 약간 남아있는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 통곡의 벽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때 마지막 그 약간 남아있던 거.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벽 앞에 가서 통곡하는,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의 그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 모든이 아니죠. 반역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은 여기 가나안에 남겨놔도 전혀 반역 일으킬 수 없고, 반역 일으키라 해도 못 일으킬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도 살려지 않니. 그래서 거기서 농작하고 사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총칼을 줘도 바빌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3차적 사람 데려가고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게 또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은 성전 기명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기명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갑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가고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은, 이 갈대아 사람이 바빌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왜 깨뜨려서 가져갔을까요? 너무 크니까 가져갔으니까 부숴서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 성전의 두 놋기둥 이름이 뭡니까? 이게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이 야긴과 보아스가 여기서 비참하게 이방인에 의하여서 야긴과 보아스의 놋기둥이 다 부서져서 바벨론으로 고철로 돼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하고 성전 앞에 두 놋기둥 세워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이 두 기둥이 이 성전을 바치고 이 두 기둥이 예루살렘을 바친다는 그런 상징과 의미가 있었던 이 두 놋기둥조차도 부서져 가지고 산산조각내서 조각을 내서 바빌론 군사들이 그걸 우리말하면 기념인 것처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이제 아주 뭐 가마들, 부삽들, 부집게들, 주발들, 숟가락들 하나하나 리스트 다 작성하면서 금 얻는 고관들이 가져갔고 나머지 놋기구들은 일반 병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게 여기서 성전에서 가져갔던 기명들이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나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서 한번 보면요, 참 이 얼마나 역사가 이게 우스운가 하면 재밌는가 하면 다니엘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 벨사살이, 자 벨사살은 바빌론의 왕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자 이때가 5장 1절에 보면은 큰 잔치를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족 1000명 데리고 잔치가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1000명만 있습니까? 시종 드는 사람은 또 수백 명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자, 이 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던 금은 그릇은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게 이방 땅에 옮겨졌고 이방 땅에 옮겨져 이방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어진 것. 누가 제일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수치를 당하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런 성전 기구는 레위인들만 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못 만져요. 구별된 레위 지파들만 그 성전 관리할 수 있도록 따로 해놨는데 이방인들이 말도 안 돼 이방인들이 자기들 잔치하고 술 마시는데 구별된 사람들만 만져야 되는 구별된 그 그릇들을 술 마시는데 사용하는 거죠. 알았든 몰랐든 정면으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걸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는 것도 아니죠. 맛있는데 또 그것에 안 하고 거기서 우상을 찬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폭발하셨습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 공중에 갑자기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발에서 벽에다 글을 쓰고 이거 무슨 글이냐 해석할 자가 없어. 결국 누가 와서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고 바로 이날 밤에 벨사살이 즉사합니다. 그날 밤에 죽어요. 자, 5장 한번 볼까요? 자,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된 그 기명들을 가져갔다가 술 마시는 데 썼다가 거기서 우상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벨사살이 그날 밤에 바로 죽어버려요. 하루도 안 갑니다. 바로 그 기원이 여기 이제 예레미야 52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말로 하면 여추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아까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다 옮겨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사람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전은 망했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뭐 다 망한 거죠. 다 망한 겁니다. 사람들 갔죠. 사람들 망했죠. 기명들 망했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릇들 다 옮겨졌죠. 성전 멸망했죠. 뭐 폭삭 망한 거죠. 그렇게 해서 30절까지 드디어 예루살렘 멸망 끝나는 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31절부터 보면은 살짝 다른 얘기를 하나 꺼냅니다. 그 전에 37년 전에 포로 잡혀왔던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여호야긴 이스라엘에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던 여호야긴이 감옥에 잡힌 지 바빌론에 와서 3개월 왕하고 감옥에 와가지고 바빌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이 인생도 참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심판 이후의 회복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약속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7년 감옥에 있었던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에윌 모로닥이 바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에윌 모로닥 보십시오. 이 에윌 모로닥이 뭐였죠? 바벨론의 신 이름이 모로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에 모로닥 바벨론의 신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로닥은 다른 모음을 바꿔 마르둑.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해서 말뚝이라고 불렀어요. 마르둑 말뚝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에윌 모로닥 왕이 원년 때에 여호야긴을 꺼내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바벨론에 포로된 왕들이 많습니다. 다른 왕들이 많은데 그 왕들의 자리보다 높입니다. 자, 32절에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거는 바벨론의 왕보다 높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온 여러 나라에서 온 왕들이 있습니다. 뭐 유다에서 없고 뭐 우리 말하면은 아수르에서도 없고 별별 왕들인데 그보다 모든 왕들의 자리에 높이고 37년 33절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빌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쓸 것을 정량이 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죽을 때까지 여호야긴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연방 정부에서 다 쓸 거 다 줬다는 겁니다. 다 완벽하게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야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되기 시작한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진짜 다 망했는데 사람도 망했고 성전도 망했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도 다 망했는데 이제 끝났다 희망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100% 종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지막 장 네 구절을 통하여서 아니다. 너희들은 종쳤지만 37년 전에
바벨론에서 37년 전에 3개월짜리 했던 왕을 바벨론의 감옥에 하나님께서 딱 리저브 해놓은 겁니다. 딱 리저브 해놨다가 때가 되어서 37년이 되니까 리저브 했던 여호야긴을 싹 꺼내가지고 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삶이 좀 표현이 좀 과해서 그렇지 이 여호야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저브 해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은 리저브했던 것을 꺼내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적인 본 무대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여호야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신세 비참했겠습니까? 왕은 고작 3개월, 뭐 즉위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붙잡혀서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하고 1년, 2년, 3년, 4년, 37년. 그런데 때가 되니까 감옥문이 열리면서 이유도 없는데 감옥문이 열리면서 다른 바벨론에 붙잡힌 왕들보다 훨씬 높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착착 들어와. 식사, 의복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야긴이 자기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감옥이 최고로 안전해. 전번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게. 전번에 어떤 범죄 드라마를 봤는데 이 범인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범죄 조직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범죄 조직의 마피아죠. 마피아의 보스가 명령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갈 데가 없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약간 죄를 이제 방화 같은 걸 죄져서 감옥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 마피아 보스가 찾다 못 찾아. 세월이 흐르니까 감옥에서 나와. 감옥에서 딱 보존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보존하는 겁니다. 감옥에.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때부터 하나님은 감옥을 보관소로 사용했다니까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을 보관소. 그렇다고 감옥 가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조차도 우리를 리저브할 수 있는 보관소로 써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뭐 미국 사서 이렇게 한 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희망이 싹트는 약속이 싹트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헐어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왕의 눈은 빠지게 되고 쇠사슬에 잡혀가게 되고 성전 기명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하게 구별된 그 도구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37년 전에 감옥에 보관해 놓았던 여호야긴 왕을 다시 석방시켜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 회복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우리가 혹 건강이 안 좋거나 비즈니스나 가정에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김영관 장로님 그리고 그 외에도 육신으로 연약함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비즈니스나 또 일터나 또 재정적으로나 인간관계에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8일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 있었던, 교회를 멀리했던, 교회를 싫어했던,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콜링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실 강사 목사님 이태우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